제가 최근에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성경을 전체 통독이라고 하죠. 전체를 한 100번 정도 읽었다 그러는데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성경 한 번 읽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지? 이렇게 주제를 던지니까 막 이런 소리 저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빨리 읽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사람부터 아니 진짜 가능해 이런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시간을 막 가졌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긴 하다. 원래 이제 서로 싸우면 이렇게 구경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아직 어려갖고 제가 껴들어서 얘기할 짬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유 가능하죠 그러고 불가능하시는 분은 아유 그럼요 어렵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졌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전체를 막 읽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이렇게 하면 성경을 몇 번 읽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달력 체크해 보셨어요? 저희 교회 달력? 거기에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걸 읽고 그대로 따라가면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심각하게 읽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사실은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일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해, 몇 번을 읽든지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그 전체를 몇 번씩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읽는 행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나이가 조금 많아서 방금 언급드렸던 목사님들 사이에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 혼났겠죠? 아직 어려워. 아직도 이제 시작한 사람이 뭘 알아? 이러면서 했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목적 자체를 말씀이 뭐 해줄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읽는 행위가 단지 많이 읽기 대회 혹은 막 손으로 쓴다면 그냥 쓰기 연습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에 대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또 말씀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잠시 오늘 읽은 느헤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배경은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뭘 했냐 하면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데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복구한 일환으로 성벽을 다 수리했을 때 한 일은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은 이에 대해 에스라가 주도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고 그 율법의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게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 행위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해요.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문은 9절에 대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도자들이 11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이때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조금 슬픔의 눈물, 뭐 이렇게 좀 한탄의 눈물 그런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나라도 뺏기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예배 처소도 잃었다가 간신히 허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아마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율법이라는 게 여기가 Torah of Moses거든요. Basically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이 전체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했을까라는 생각부터 아니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나? 라는 어떤 참회의 마음, 또 오만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야 어찌됐던 그들의 슬픔, 한탄 혹은 참회의 눈물이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말씀과 삶을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인데 아마도 이 작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듣는 것들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아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보여지는 것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 다들 이런 거 원하는데 나한테 있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야, 이게 사람들 다 원하는데 나한테만 없네? 비참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에 있어서 말씀 자체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에 나와서 뭐 성경책에서 막 좋은 말씀 막 들죠. 제가 이렇게 말씀 카드 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고개 끄덕거리고 좋은 말씀이지 그러고 이렇게 틱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말씀에 우리를 연관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기쁨이건 경고이건 슬픔이건 분노이건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때때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연관들이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기능과 왜 이렇게 우리 삶을 연관시켜야 되냐면 이 말씀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울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신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 재밌게도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 슬픈 감정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이 그들에게 주었던 희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희망은 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고 또 미약하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줄 수 있는 희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찾잖아요. 마음의 심신의 위로를 찾는데
그래서 뭐 상담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이 위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떤 이 소망의, 희망의 말씀들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기쁨과 회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살 때 시간을 내서 이 엉덩이를 붙이고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시간도 문제지만 그냥 성경 자체의 그 말투와 내용이 상당히 딱딱하고 난해하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20대까지만 하더라도 20살 때, 21살 때 성경을 보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성경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되게 졸리거든요. 그냥 수면제예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읽다가 한 원챕터도 먼저 그렇게 자고 그랬는데, 아마 왜 그랬냐면, 이제 성경 안에 각각의 책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배경 지식 하나 없이 아주 잠깐 조금씩 읽을 수 있는 성경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편이나 잠언입니다. 이 책들은 그냥 몇 구절 읽고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제가 이 책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이 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제 삶을 연결시켜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메시지, 그게 위로가 됐던, 희망이 됐던, 경고가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을 찾는 작업이 되게 용이한 책이 이 시편하고 잠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이게 자동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되게 되더라고요. 결국 내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 제 말씀을,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나를 결국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었지라는 그런 삶의 경험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마음의 위로와 안식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곤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올 한 해의 삶의 기반을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을 연결시켜보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올 한 해의 우리의 삶과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막 심하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하게 진행되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